단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한번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정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자신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 이후의 모든 삶이 자기 혼자 다 했나요? 자기 혼자 모든 교회 다 세웠나요? 자기 혼자 모든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아니요.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개런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성도들로부터 쟤는 박해자 아니야? 폭행자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는 나쁜 놈인데 무슨 쟤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 저거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싸늘한 시선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개런티합니다. 라고 했던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더 큰 굴곡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신라가 함께했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도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보았던 것이죠.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자신의 근황을 알릴 수 있었고요. 또한 이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 역시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의 선교 사역을 접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빌립보 강의를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이미 다 드렸어요. 아시아 사역을 접고 유럽으로 넘어와서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처음이라는 말에는 언제나 의미가 있어요. 이 처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시면 복음의 시초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이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 또한 15절을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동북부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곳이죠. 예를 들어서 수원, 뭡니까? 경기도잖아요. 경기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게도냐 안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핍박과 박해가 또한 가는 곳마다 온갖 소란과 소동이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자, 사도행전 17장 15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마게도냐를 이렇게 떠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 아테네로 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서 마게도냐를 떠날 때라고 표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15절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아테네로 떠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는 재정적인 지원과 후원을 해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고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15절 마지막을 보세요. 다시 읽음. 오늘 보면 15절 마지막. 내 일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다시 말할까요? 다른 교회는 나 몰라라 했는데 너희들만큼은 나를 잊지 않고 이 힘겨운 가운데서도 나에게 재정적인 후원과 지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사역이 그래도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너무나도 고마운 그런 일들이 되었다. 너무 고맙다.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1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완전히 이 구절이 저의 마음에 그냥 확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알겠어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물론 머리로는 알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요,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몸으로 아는 것만이 결국 나의 모든 삶이 어떠함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제가 일찍이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역한 지 벌써 20여 년이 됐어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으며, 제 전화번호가 1000명이 넘거든요. 그동안 쭉 쌓여져 있으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가 알고 있고, 그분들도 저를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들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뭐가 있냐고요?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나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때로는 아는 사람이 더 하실걸요? 아는 놈이 더해! 야, 어쩜 저럴 수 있냐. 차라리 모르면 더 나았을까. 여러분, 그 사람의 냉혹함, 그 냉담함의 시선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목회의 어려움이에요. 그 냉혹함과 냉담함에 어찌 제가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때 너무 많았죠. 그럼 묻고 싶죠. 목사님, 상처만 받으면 어떡해요? 아니요,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해요. 돌아보면 그 상처를 딛고 씻어낼 수 있는 더 큰 사랑과 지지와 격려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에게 상처만 고스란히 남았다면 저 목회 안 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버텨요? 저도 인간인데요. 근데 돌아보면 그 상처를 말끔히, 글쎄 때로는 말끔히, 하지만 때로는 남아있는 흔적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랑과 격려와 지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저도 마지막 주일이라 그런지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개척 초기 때는 이 얘기 엄청 많이 했는데 분립 개척 파송을 받으면서요, 개척 자금으로 1억 5천을 받았어요. 공짜로 받은 건 아니고 갚아야 됩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개척하면 목사들의 생활 뻔하잖아요. 뻔하죠. 뭐가 있습니까? 없죠. 최소한 밥 굶지 말라고 매달 200만 원씩 2년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스타렉스가 있거든요. 개척했던 그달 2017년 9월 그 달에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한 치과 원장님이 스타렉스를 몇 천만 원짜리를 사주셨어요. 우리 이 건물의 건물주, 저 몰랐거든요. 개척 초기 때 건물주가 1000만 원 교회 헌금했어요. 아니, 왜 처음 들으신 듯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우리 교회 한 3분의 2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럴 수 있겠네. 우리 제이드림을 작년에 임대료를 안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확신해요. 발을 딱 딛고 가면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면, 제가 지금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돈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막 와 이러잖아요. 웬만하면 얘 와 안 하니까. 제가 별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확정하심이 있다니까요. 이 교회가 지금 그 터 위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소중한 게 뭔 줄 아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수고와 그 눈물이, 그 기도가 이 예수홈메슬교회를 튼튼하게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보세요.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저도 똑같아요. 올해 9월 우리 교회가 2년이 됐거든요. 후원이 다 끊겼어. 후원 들어오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소소하게 들어오는 건 있지만 속된 말로 좀 굵직굵직한 거는 이제 다 끝났거든요. 서로 주고받으며 저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요, 정말 이 1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외에는 이제 아무도 없어요. 자, 예전에 이 말씀 제가 한두 번 보았겠습니까? 예전에는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너무 서글펐습니다.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말이 그때는 왜 저에게 서글펐냐면 아무도 없었다는 이 말에 저의 마음과 시선이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떡하지?
너무 슬프다, 너무 외롭다, 너무 힘들겠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진짜 사람은 이상해요. 빌립보서 4장 15절은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습니다. 말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딱 바뀌니까요, 이 말씀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으로 저에게 지금은 읽혀져요. 지금은 저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고정이 되는 줄 아세요?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게 아니라 너희, 여기에 온통 모든 마음이 쏟아집니다. 너희.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니까요. 저에게는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수 호미실 교회 성도님들이 계셔요. 너희가 있다니까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어찌하여서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말이 서글픔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얘기고 고마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상하게도 저의 마음과 생각을 확 끄집어 사로잡았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15절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넘어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빌립보 사람들아, 이것은 단지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묵상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빌립보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마치는데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5절을 한번 보시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힌트를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게 빌립보 성도들아, 사람들아 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에게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을 주께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요,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을 넘치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가난하지만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엄청난 자원함,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누구냐고요? 빌립보 사람들. 빌립보 사람들. 자, 그러니 빌립보 사람들아, 이 말은 단지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구나. 빌립보 사람들아, 이 말은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절대적인 신뢰구나. 빌립보 사람들아, 이 말은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칭찬과 격려요, 지지와 인정이었구나. 단지 부르는 호칭이 아니구나.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에게 아마 물으실 수도 있겠어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믿음 좋고 헌금 생활도 진짜 잘하고 교회 세우는데 힘쓰는 100점짜리 성도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무 좋은 얘기 쓸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 같아도 그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들은 100점짜리 성도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잘했고요,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면 반대로 빵점짜리 성도들에게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제 이게 생각이 났어요. 자, 다시요. 빌립보 성도들은 분명히 100점짜리 성도들이 맞아요.
정말 잘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잘하는 자식에게 100점 맞은 자녀에게 어이구 내 새끼 잘했어. 그 어느 부모가 하지 못하겠냐? 저 동의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해요. 그거는. 그럼 반대로 빵점을 맞아와서 어이구 내 새끼 잘했다. 자, 과연 이게 통용이 되냐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힘들 거예요. 저 그렇게 못합니다. 야 이 새끼야. 빵점이 뭐야 이씨. 저는 그럴 거예요. 저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그러한 빵점짜리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마음을 베풀어 주실까? 자, 이 생각을 하다가 한 구절이 딱 떠올랐어요. 자, 앞에 스크린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으로 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근데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지금 오늘 빌립보 사람들아 뭐 100점짜리 성도, 빵점짜리 성도 이런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마지막 명령을 지금 목사님이 얘기를 하나 좀 의아해 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할 때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 진짜 잘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우리예요? 물론 설교하는 의미로서는 우리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죠.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익숙한 말씀일수록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해서 이걸 그냥 넘어가요.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허다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 계속 스크린을 보세요. 16절, 17절을 띄워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원래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근데 16절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11 제자가 한 놈 어디 갔어요? 자기 집에 갔습니까?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에요. 자, 12제자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11 제자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1 제자가라는 말 속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런 게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저는요 너무 슬픕니다. 너무 마음 아파요. 상처와 고통과 더 나아가 실패입니다. 이거 실패예요, 실패. 왠 줄 아십니까? 11 제자 이 말에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배신의 실패가 담겨져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11 제자가 이 말 속에는요, 배신했던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이 지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1 제자가라는 이 말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야, 우리도 별 수 없어. 우리도 별 수 없어. 야, 인간 다 그래. 자신들의 한계를 분명 느꼈을 거예요. 11 제자가. 그런 11 제자들이 모여 있으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낙심과 낭만과 실패와 절망과 해봤자 안 돼. 인간 다 그런 거야. 다 필요 없어. 완전히 깜깜함으로 이 11 제자가 모여있던 그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17절을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죠.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의심하고 있어요. 얘들이 누군데요? 제자입니다. 지금 저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경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의심하고 있어요. 야, 진짜 예수님 맞아? 뻥 아니야? 가짜 아니야? 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돼. 정말 많습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잘못하면 우리 인생 말려. 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적당하게 믿자. 그게 누구냐고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1 제자들. 이 11 제자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꽉 찼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들의 신앙은 절대 하향평준화 하시면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우리 목장들도 상향평준화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거지, 나의 삶의 형편에 그 기준을 끌어당기기 시작하시면 제가 단언하건대 신앙의 성장 없어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형편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고요? 제자들이에요. 자신들의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였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경배하면, 그렇게 다짐하면 뭐합니까? 경배와 의심이 섞여 있습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거죠. 차라리 경배하지 말고 그냥 다 떠나버리지. 안 믿긴다? 그럼 믿지 말든지. 제가 너무 센가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경배하면서도 의심하고 의심하면서도 경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경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선언하고 확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왜 주일에 예배 드리시는 줄 아세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아니에요. 왜 헌금을 드리세요? 돈 아까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내가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게 예배라니까요. 의심이 뭡니까?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잖아요. 지금 11 제자들에게는 경배와 의심이 섞여 있습니다. 경배하면서도 의심하고 있고 의심하면서도 경배하고 있어요. 이만큼 어정쩡한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야, 이게 우리구나. 어쩌면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딱 지금 나의 마음을 어쩜 저렇게 성경이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지?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자들 욕할 거 없습니다. 제자들 비난할 거 없어요. 우리들도 이러한 삶의 여정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의심의 끈을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전히 의심 가운데 이게 맞아? 야, 해도 별 수 없네? 머뭇거릴 때도 있습니다. 예배와 의심이 공존하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예배와 의심이, 경배와 의심이 공존하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 없다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야, 너 따위가 무슨 제자, 다 필요 없어. 너 다 꺼져.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무슨 제자냐? 비꼬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영원토록 고귀하고 숭고한 지상에서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명령을 경배와 의심하고 있는 이 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의 사장님이세요. 이런 부하 직원에게 일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사역자님들이 계십니다. 내가 봤는데 너무 아니야. 이게 믿음의 확신도 없고 사역자인데 어정쩡하다.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사람들아, 이것은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요,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확신이요, 그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와 지지와 인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오케이. 왜? 빌립보 사람들이 잘했으니까. 100점 맞는데 누가 칭찬 못하냐? 저도 오케이, 동의. 하지만 예수님을 보십시오. 11 제자, 경배하지만 의심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무슨 제자입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지상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을 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죠? 우리가 볼 때 11 제자, 믿음 없고 의심 많은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 그들을 향한 격려, 지지, 인정, 그들을 향한 신뢰의 끈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내가 오늘도 그런 너희들을 품고 내가 이끌며 나아갈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나의 그 어떠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떵떵거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경배하지만 의심하고 있고 의심하지만 그 믿음의 끈을 놓지 못해서 오늘도 경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 결국 우리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오미술교회 왜 다니세요? 교회 많습니다. 편한 교회 많습니다. 좋은 교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까?
양순원 목사의 더 큰 교회를 위한 야망의 수단이 되시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서 있는 것이죠? 나의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의심과 경배의 혼재함 속에서도 오늘도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자, 한편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에 대해서 오늘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감사함의 인사가요, 앞으로도 더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비비는 아첨도 아니었고요, 또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한 꼼수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7절을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재정 후원을 뜻합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내가 돈 구하는 거 아니다. 나한테 더 많은 재정 후원 해라고 하는 것 아니다. 단호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호시탐탐 비난하며 시기 질투하면서 꼬투리 하나만 잡혀봐봐 완전히 잡아먹을 듯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러한 경계심 속에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의 쫄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역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꼬투리 잡힐까 봐. 그래서 뭐 했습니까? 텐트 메이커. 자비랑 차렸겠죠. 텐트 만들면서 자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생활비를 충당하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것만큼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합니다.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너희들 재정 지원해서 고마운데 내년에는 한 50만 원만 더 올려다오. 이딴 얘기 하려고 내가 편지 쓰는 거 아니다. 그럼 왜 이 편지를 쓰느냐? 뒤에 보세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자라는 뜻이에요. 이자. 여러분들 은행에 예금 넣으면 요즘에야 뭐 금리가 뭐 하도 그냥 1%대라서 뭐 얼마 안 나오지만 하여튼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자신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더 선교 헌금 더 다음 달에는 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더 올려달라고 이거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의 삶에 유익함이 있고 이자가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야. 똑바로 알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18절도 보십시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18절에 보세요.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할 때 이 있고라는 단어. 되게 의아하시죠? 있고. 그게 뭐 중요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완전히 다 받았다. 영수증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도 소위 배달 사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없는 형편에서도 십시일반 헌금을 하신 거예요. 이거 너무나 귀한 겁니다. 요즘이야 계좌이체로 송금하면 다 끝이지만 당시에는 사람을 통해서 인편으로 이 헌금이나 물품을 전달해 주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배달 사고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 이 신뢰하는 이 사람을 통해 물품과 헌금을 보냈습니다. 자,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보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궁금하겠어요? 잘 받았는지, 도움이 되는지, 뭔가 피드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피드백이. 그 피드백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셨던 18절이에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말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준 후원과 물품 저 모두 다 잘 받았습니다. 나에게 아주 가분할 만큼 너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이 말이 18절에 처음 시작하는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했어요. 19절로 가보시죠.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9절을 보면서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생겼었어요. 설교하면서. 자, 질문할게요. 자, 19절만 지금 딱 보세요.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확 사로잡는 단어나 문장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 안 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셨어요. 거의 뒷부분이시겠죠. 너희 모든 쓸 것을 아멘! 아멘. 네. 10중 8구 거의 100%예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주님. 주님, 이 세상에 써도 쓸 것 많은 이 세상에 쓸 것을 채우시나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아멘. 저는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이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전 믿어요.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결론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 빨리 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별 수 없네라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결론이 너무 빨리 나와요.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시작이 있다면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맺는 것이죠. 이런 19절에서 우리는 믿음을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만 생각하죠. 이 결론이 있기까지 무엇이 시작되는지 잘 보세요. 19절 처음을 잘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죠? 나의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하나님이셔요. 양순훈 목사가 설교할 때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글자로 우리 한글에 하나님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의미가 들어오세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달리 말해 볼까요? 그 어느 누가 딴지를 걸어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굳이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적당히 믿으면 안 되냐라고 반문하는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힘, 어디서 나오냐고요? 나의 하나님. 양순훈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참고서로 주어지는 것뿐입니다. 예수 호메실 교회를 통하여서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양 목사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다른 집사님 권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남편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내 새끼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 되셔요. 나의 하나님. 지난주 이범철 집사님이 제자반 수료식 하면서 2부 예배 때 간증을 하셨죠. 여러분들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직원 가운데 성격이 아주 지랄 같은 놈이 하나 있었다. 예전 같으면 윽박 지르고 그것도 안 되면 자르고 다른 사람 채용했을 거다. 그런데 제자반에서 배운 대로 내가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조정했다. 큐티 숙제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 묵상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다. 순종이란 나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렇게 하려고 내 나름대로 몸부림쳤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지랄 같았던 놈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다는 사실을 나는 보게 된 것이다. 제가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었죠.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걸까요? 너 똑바로 해라. 야, 너 그따위로 믿으면 안 돼. 그게 무슨 믿음이냐? 책망과 질책에 꾸중해 있지 않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냐고요?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조정하고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19절, 나의 하나님. 그 어느 누가 딴지를 걸어도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부모님의 하나님, 빨리 그 그릇을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의 하나님, 빨리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의 하나님, 빨리 깨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설 때에 반드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는 이 욕심나는 구절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지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21절, 22절로 가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뜻합니다. 카이사르,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특별히 가이사의 집, 이들은 로마 황실에서 일하는 관료들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함이 로마 황실에서 일하고 있는 관료들마저도 예수를 믿게 했구나. 복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복음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23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는 편지인데 이 편지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빌립보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스크린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였고요. 빌립보서의 마지막인 4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2019년의 시작, 저는 불안함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목자 나눔제 이미 우리 목자님들하고는 다 나누었지만 불안함으로 시작했어요. 함께 하던 분들도 또한 때가 되어서 다시금 본교회로 다 돌아가시고, 그래도 그 빈자리가 표도 안 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이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제가 아내랑 종종 얘기합니다. 와, 분위기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 어정쩡함이 사라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며 또 우리 교회며 이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자 하는 그 눈빛, 그 말, 그 마음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함으로 제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고요? 오늘 빌립보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치게 되는 것임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총 19번에 걸쳐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내가 무슨 설교를 했지? 다시 한번 원고를 살펴보았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설교의 결론을 맺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8월부터 장장 4개월간 우리는 주일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내 삶 가운데 넘치고 계십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예 목사님 이렇게 대답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아직은 아니에요. 예, 그렇게 대답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 앞에 지금 이 자리 서 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게 있어요. 빌립보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친 것처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들의 삶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여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11 제자가 빵점짜리 제자에게도 당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며 너는 내가 책임져요. 네 인생 내가 하는 거라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끌어가시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 붙잡고 다가오는 2020년도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